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교지를 섬기게 하시다가 또 모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 있든지 또 국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기도하며 후원했던 일들의 결과와 열매를 우리 같이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고 있는 김태건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11년 동안 캄보디아에 사역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저의 경험과 저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저의 사역을 돌아보니까는 이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대한 고민, 염려 사실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건 말로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캄보디아로 넘어갈 때 참 막막했습니다. 왜 막막했는가 하면은 선교비를 주겠다고 하는 교회도 없었거니와 또 생활비하고 사역비를 전체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그 선교단체가 제가 캄보디아 가기 2달 전에 갑자기 한 푼도 못 해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실 막막했어요. 근데 그때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선교비를 조금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그 계좌를 확인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78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캄보디아 갈 수 있는 항공권, 또 1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빌릴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 이제 살아가면서 가구라든가 필요한 것들 구입하는 자금으로 그 돈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도우셨습니다.
한 번은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 이제 단기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지를 갔습니다. 가다가 캄보디아는 지금은 이제 안전벨트를 매지만 그때만 해도 안전벨트를 안 매던 때예요. 근데 제가 웬일인지 그날은 그 우리 단기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이 최신데 최 선교사, 우리가 시내에서는 안전벨트를 안 매더라도 그래도 멀리 갈 때는 안전벨트를 하는 게 좋겠다. 안전벨트를 하자 그러고서는 안전벨트를 했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정확하게 한 3, 4분 뒤에 차가 굴러버렸습니다. 뒤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뒤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왜 핸들이 움직이질 않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차가 굴러가지고 논에 가서 이렇게 빠졌는데 한 2바퀴를 굴렀습니다. 2바퀴를 굴렀는데 그래도 이제 거꾸로 이게 차가 바뀌지 않고 그래도 바로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차가 섰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고 그러길래 폭발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서는 우리 그 선교사한테 빨리 내리자 해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보니까는 차가 폭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안에 있는 짐을 다 꺼내내고 저기 뚝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경찰들이 달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이제 구경거리가 난 거죠. 많이 이제 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이 경찰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사람이나 죽었습니까? 차 사고 난 거를 보니까는 몇 사람 죽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봐요.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묻기를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온 짐 중에 이제 캄보디아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쌓아놓은 그 짐을 보더니 이 캄보디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그날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한 분이 캄보디아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 나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묵고 그 다음날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우리 단기 선교사나 저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차는 뭐 거의 파손돼가지고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아무 상처도 없이 그 가운데서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하는 그것이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불러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이 땅에서 더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고백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도와주셨던 역사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캄보디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지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상담을 조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원로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좀 창피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그 나라 언어로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 상담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욥기를 한 학기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께서 욥기를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어디 나가질 못했어요. 다른 선교사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저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화가 나고 울분이 생기고 왜 내가 정말 그때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내하고 저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게 한 5, 6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신학교 교장이었던 선교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시련의 욥기서를 강의하시더니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또 욥과 같이 그렇게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2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한 4, 5년 전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제 아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힘들어 하다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한국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아프다고 하는데 뭐 캄보디아에서는 제대로 뭐 검사 받을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하니까는 일단 나가라 그랬습니다. 혼자 나가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캄보디아로. 여보, 아닌 것 같대. 그래요. 그 왼쪽 가슴이 그래 그랬더니 아니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암이 생겼는데 굉장히 작은 아주 초기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암이 있는데 왜 왼쪽 가슴이 아픈지 지금도 저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통증이 별로 없는 거래요. 근데 집사람은 왼쪽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한국을 나가는데 오른쪽에 암이 있는 거예요. 왼쪽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의 그 신앙의 경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예전서부터 기도하시면서 또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사역 보고를 하려고 사진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4시 20분에 시작하면은 아직 3시 20분에 설교를 시작하면은 한 3시 20분에 시작해서 한 4시 10분까지 하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보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사진을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모니터에도 여기 있군요. 예, 됐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파송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5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푸놈펜에서는 푸놈펜 뜰꽃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푸놈펜에서 한 남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에 푸놈펜 따케오 예수비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엠립, 여러분 시엠립 아시죠? 예, 앙코르와시 있는 그 지역에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우리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뚫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특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쭉 넘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적이 없으면 한 장 천천히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예배당 모습입니다. 한 60명 정도 앉으면 꽉 차는 그러한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인데 청년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세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지방에서 푸놈펜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모세의 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한국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7개 교단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를 지난 7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델을 따라서 선교의 모델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당회가 5개가 있어야 됩니다. 5당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회를 세우려면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에서 첫 번째 장로 장립을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뚫고 거룩한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교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장로 장립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 제가 이제 서 있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심턴 장로님이십니다. 나이가 이제 60대셨는데 주로 취미가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하고 제가 없어도 교회를 잘 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푸놈펜 뚫고 거룩한 교회의 초대 집사들입니다. 5명. 초대 집사 가운데에 한 사람 우리 심턴 집사님이 이제 장로 피택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최초로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맨 앞줄에 이제 부인과 그 가족들 사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부하고 장로님 가족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 이제 기념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로회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우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3번의 세례식을 했는데 한 35명 정도 이제 세례를 주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세례를 줄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장로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세례식 할 때 서약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모세의 집입니다. 모세의 집 학생들이 이제 푸놈펜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들인데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숙식 문제예요. 어디에 거처할 곳이 마땅치도 않습니다. 뭐 가족이나 친척이 푸놈펜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머물면서 다니면 되는데 푸놈펜에 있는 대학교 안에 기숙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되는 곳이 숙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로 갑니다. 절에 가서 중들과 승려들과 같이
먹고 거기서 지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절로. 저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무엇을 가르칠 때 저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절로 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 저희가 숙소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새벽 5시가 되면은 새벽 기도회, 8시가 되면, 저녁 8시가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현재 18명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성경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요. 요건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 이제 신방했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푸놈펜에서 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따케오 예수비전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 건물을 참 어렵게 졌어요. 공사업자를 저희가 잘못 만나가지고 업자가 정말 진실하다, 일 잘한다, 젊은 사람인데 도와줘야 된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근데 한 중간쯤 반쯤 해놓고서는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축비를 준 교회에다가는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저희 생활비하고 뭐 하여튼 어렵게 뭐 조금씩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조금씩 지어가지고 이제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지난 6월 달서부터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기 이제 예배당 안에 있는 내부 사진인데 여기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캄보디아가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인데 안에 형광등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 건물만 그냥 지어놨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못한 부분이 많은데 주일날 오전에 한 150명, 오후에 한 150명, 주일날 한 300명 정도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될 것 같지요? 이게 150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150명이 되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앞에 등을 쥐고 있는 형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사실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한 달만 사역하고 와라. 한 달 사역하고 나더니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다 돼가는데 이제 저 신학교도 가야 되고 푸놈펜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와서 여기 사역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1년만 더 여기서 사역해라. 1년 뒤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딜 나가도 마음이 편합니다. 하여튼 일을 잘 감당을 해요. 근데 요구가 많아서 탈이에요. 목사님 전기도 끌어와야 됩니다.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칠판도 있어야 되고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뭐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가 지금 4개월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사역비가 한 500불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걸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와 책상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평일날 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옵니다. 애들이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요. 너무나 기뻐요. 칠판이 없으니까는 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형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은 한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날은 5개 클래스로 해가지고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매일 그렇게 모여요. 근데 이 친구가 늘 피곤해 있어요. 그리고 늘 금식을 해요. 어느 때는 가니까는 주일날도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금식하지 마라. 잘 먹어야지 일을 하지.
절대로 금식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해요. 영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고 신발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발을 벗어났는데 신발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벗어놓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건 이제 제가 주중에 간 거라서 여기 한 80명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봐서 이 사진을 찍어 놓고 혹시 나중에 갈 때 신발이 남나 안 남나 모자란 놈이 있나 없나 봤어요. 갈 때 되니까는 한 켤레 남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도 맨발로 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찾아 신고 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타고 온 이제 자전거인데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또 교회 드나들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아이들 중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맞은편 쪽에 자전거 쭉 놓여져 있는 데 있지요. 거기다가 유치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는 그 형제가 목사님 꼭 유치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봐. 한국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그 필요하면 안 도와주시겠냐? 기도하자. 그리고 왔는데 이 맞은편 쪽이 지금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지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형제가 저기 이제 태양 램프인데 하루 종일 저 낮에는 밖에 내놨다가 밤에 되면은 저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그래요.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된대요. 어느 때는 제대로 충전이 안 되면은 핸드폰 그 불빛 가지고서는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평일날 이제 클래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그렇게 흡족합니다. 아이들 이제 돌아가는 모습인데 하여튼 신발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챙겨가지고 신고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M립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입니다. CM립 지역인데 뚫꾸로 교회라고 여긴 예배 이 땅도 잘 지어져 있고 사역자도 정규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최초로 8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번에 껌프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교회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는 또 예배당에 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역자는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낮에도 이게 전부 다 창문이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뚫어가지고 벽에다가 페트병 있죠. 콜라병 같은 거, 그 하얀 병에다가 물을 한 반쯤 넣어놓고 거기다가 하이타일을 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 전구같이 이렇게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군 선교를 하는데 캄보디아 국방부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9년 정도 국방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여기 책임자가 저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준장이에요.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국방부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살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나라가 국교가 불교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가서 아내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그리고선 끝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국방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목사고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만약에 그것이 제약이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뭘 해도 좋으니까는 우리에게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퓨터 클래스하고 영어 클래스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여기서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뭐 너무 좋아요. 예. 이건 저희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인가요? 제 아내가 서 있는 뒤에 보면은 우리 교단 마크를 크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가. 왜? 여기는 우리 선교지고 사역지기 때문에. 캄보디아 국방부 안에 십자가와 우리 교단 마크가, 대신의 마크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공수부대가 예전에 태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 나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위문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부사령관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는데 한 번 와가지고 근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대가 지금 국경에 나가 있는데 한 700명 정도 나가 있는데 70%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라리아 약을 사가지고 한 600km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위문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한국에서 한 30년 병원을 하시다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오셨어요. 제가 이 장로님 모시고 가서 약도 나눠주고 또 위문품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국방부에서 이제 사역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캄보디아 군인들, 장군들하고 데리고 이제 한국을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보다 태국이 더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한국이 더 잘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만 데리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은 교회를 나오고 반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선교회,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만 다닙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만 다녀요. 새벽에도 가고 주일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또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여튼 다 갑니다. 저희들 시간 되는 대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이 잘 사는 이유를 아느냐? 지하 자원이 캄보디아보다 적고 땅도 캄보디아보다 적고 모든 것들이 캄보디아보다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친구들이 한번 왔다가 가면은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에도 예배당 지읍시다. 어디다 지을까? 어디다 지읍시다. 돈은 누가 내냐? 그럼 목사님이 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꼭 저한테 들어옵니다. 돈은 목사님이 내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를 돌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여기 나올 때 한 10명 정도 국방부 군인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하고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한 5년 전에 한국을 다녀갔던 장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없는데 그 장군이 한국에 왔을 때 별 하나를 달고 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별 2를 달았어요. 그러더니 한 1년쯤 있다가
별 3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손님만 오셨다면 그 자랑을 해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한국을 갈 때는 별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돌아와서 별 2개가 됐고 얼마 있다 별 3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옆에서 토경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목사님 따라서 교회 나가.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길이 이제 열려져 있고 사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선교인데 이제 특별히 저희는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장군인데 지금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고 그 옆에 양복 입으신 분이 세계 기독 경찰 선교회 회장이십니다. 우리나라 김정명 장로님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선교대회를 지금 3번째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 약간 머리가 스포츠로 된 분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3번째, 왼쪽에서 3번째, 오른쪽에 3번째 되시는 분, 그분이 중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다가 기분 나쁘다, 저 사람 기분 나쁘다 그러면 부관한테 야 치워버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이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사람 명성을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을 재작년에 다녀갔습니다. 선교대회 참석을 하고 돌아갔는데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역사에 대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8선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155마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몇 킬로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는 한국 가면은 꼭 그 38선을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동에서부터 서까지 몇 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태국하고 국경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인터폴 공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오면은 우리 이제 같이 경찰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식사비도 제가 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선교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사진인데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모여서 사진 찍은 것이고요. 이건 이제 공부하는 사진인데 한 20명이 강의를 하는데 한 일주일에 이틀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하루에 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강의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땀이 쭉 빠져요.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맨 앞에. 그것도 저한테는 바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땀 흘려가면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더운데도 열심히 들어요. 그냥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들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옛날 신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때 환갑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연배보다 더 많으셨던 분들, 아니면 그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60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20 간 넘은 형제들도 있고. 저희 장로님도 지금 이제 연구원 2학년에 들어가셨는데 연구원 2학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이가 61예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타리 클럽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파줬습니다. 100개까지 이제 우물을 파줬는데 캄보디아는 어디를 가나 물이에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물을 하나 파주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거 실패를 했습니다. 100개의 우물을 파줬는데 그냥 물이 깨끗한 물만 나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물을 파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건수라 그러죠. 표면을 흐르는 물들인데 잘못 먹으면은 거기에 병균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소 문제가 있고 석회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8, 90m 정도 파고 내려가야 돼요. 더 좋은 건 이제 바위를 뚫고 내려가야지만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팔려면은 뭐 한 200만 원 이상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감당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바꿔서 이제 구충제라든지 영양제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지사가 우물을 100개를 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가운데 이제 악수하고 있는 분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하고 같이 이제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거 이제 로타리 클럽 회장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테이프 커팅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커팅하고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서 있는 분이 이제 그 도지사입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가 설립된 설립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운데 계신 분이 초대 노회장 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머리가 하얗신 분이 우리 선교학에 있어서 대가이신 전호진 박사. 전호진 박사께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의 총장을 보고 계시고 그 앞줄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단의 이창식 목사님도 오셨고 그 뒤에 이제 서 있는 분들이 증경 회장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뒷줄에 가서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캄보디아 장로교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입니다. 앞에 흰 가운을 입고 계신 분들이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입니다. 6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고 그 뒤에가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이제 당회를 구성했는데 그게 이제 5당회가 됐습니다. 그 당회 당회가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저희 심튼 장로님이 1호 장로이기 때문에 늘 항상 쓰면은 오른쪽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모든 장로들을 이제 전화해가지고 호출하고 모이라 그러고 장로님 중에는 대빵입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공회 회장으로 있을 때에 신년 할애를 마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인데 뒤에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들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고 뒤에 서 있는 분들이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150명씩 모여서 신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교도소 사역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도소를 정기적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교도소 방문해서 사역하고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 이제 내부 안에 있는 내부 사진인데 사실 이거 밖에 유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갔던 팀 중에 한 분이 옷에다가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다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뚫고 거룩한 교회 초대 집사들 말씀을 드렸죠. 5사람 있는데 그 중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집사님이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집사까지 됐습니다. 잘하면은 이제 장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공예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 종교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악수하고 있는 분이 이제 종교성 장관입니다.
눈번이라고 하는 장관인데, 예, 한국도 다녀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4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갔다 온 얘기, 어느 교회 갔더니 뭐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4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수혜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종교성 장관과 함께 우리 공회에서 쌀을 1톤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그 행사 장면입니다. 요거 이제 쌀을 앞에다 놓고, 앞에 이제 받은 위문품 받아가지고 놓고 있는 사진들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가끔 이제, 그러니까 의사 또 간호사 분들이 오시면은, 와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제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우 봉사팀이라고 해서, 캄보디아는 3번 정도 와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한 번은, 여기 이제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이제 도립병원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한 여자가 왔는데, 그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기계를 들고 다니는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배가 자꾸만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애가 뱃속에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뱃속에 애가 있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임신 안 했대요.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 애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립병원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의료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나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환자 수가 적으면 화를 내요. 하루에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환자를 봐야 돼요. 오기 전서부터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요. 막 진료를 하다가 환자가 안 오잖아요. 왜 여기 환자 안 보내주냐고 화를 내요. 한 4박 5일 동안 와가지고 환자들만 보다가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과와 외과, 뭐 특별히 이 팀은 치과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뽑아주기도 하고 틀니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틀니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바빠요. 오자마자 그 본 떠가지고 가는 날 새벽까지 그걸 맞추고 달아주고서는 그리고는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일만 하다가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저희 마지막 사진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저희가 선교사로 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선교부 우리 권사님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 어려움이 많았었지만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큰애가 13살 때, 작은애가 11살 때 저희 품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품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 큰애는 영천에는 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일본에 가서 자기가 자기가 할 공부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는 유엔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일본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는지. 왜냐면 선교비 받는 거 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선교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아이들에게 보내줄 돈이 없어요. 처음부터 선언했습니다. 야, 우리 선교비 얼마 받는지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는 아빠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할 때는 알아서 해. 캄보디아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근데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는 거는 못해.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조사를 해보더니 자기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뭐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또 반면에 그런 가운데서도 참 잘 자라줬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아이들이 가끔 그럽니다. 아빠, 내가 돈 10만 원 보내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서는 돈을 보내줍니다. 어느 때는 아빠, 내가 11조도 못하고 선교비도 보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 들으면은 그래도 참 아이들이 잘 커져서 감사하다.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참 저희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좀 많이 좀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요즘 뭐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양육을 할까, 그거 고민 때문에 아이들을 못 낳는다고 하는데 참 고민스러워요. 저희가 한 번은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공원에 있어서 갔는데 한 그 가족이 이제 놀러 왔어요, 거기를. 그런데 고만고만한 애들이 10명이 그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마침 그 주변에 그곳에 그 한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예요. 보니까는 남편 하나에 부인이 둘이고 아이들이 10명이에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는 여자 둘이서 그 물가로 가더니 손발하고 귀를 닦고서는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무슬림들이에요. 한국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기독교인이 자꾸만 줄어가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면서 여러분 애 많이 낳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도 안 됩니다. 장로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3%도 안 돼가지고 예배당에 술집에 팔리고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난리가 영국 교회가 지금 야단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는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자꾸만 실종돼가고 있고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요, 선교하기 제일 좋은 방법,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애 낳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니 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나가면 아빠 어디가? 아멘 하러 가? 기도해야지. 그럼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장난쳐도 아멘할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멘을 또 잘합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양육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요. 여러분들 애를 많이 낳으십시오. 자부들이라든지 애들 좀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를 못 낳겠다. 입양이라도 하십시오. 저희 가운데 있는 아이 둘 입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입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사역지가 선교지니까 캄보디아니까는 캄보디아에서 입양을 하자. 그 전까지는 우리한테 아이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우리가 입양을 하려고 아이를 찾으니까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눈을 돌렸더니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들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미리 가서 사진을 보든지 얼굴을 보든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데려왔는데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누구도 데려가지 않던 아이였어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유전이 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입양 기관에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한 30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아이가 출생한 지. 그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왔어요. 큰애가 35일 지나고 난 뒤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신생아 때 왔어요. 저희들한테 저 4명 중에 어떤 아이들이 제일 사랑스럽냐 그러면 4명 다 사랑스러워요. 다 똑같아요. 저에게는 참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가 아파가지고, 제 배는 아니죠. 제 아내 배가 아파가지고 낳은 아이들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데리고 온 아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하지 못했던,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젊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엉벙덩벙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또 제자 양육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큰애, 둘째, 셋째 앞에 앉아있는 애 같은 경우는 이 별명이 껌딱지예요. 저희 들어가서 한번 붙으면은 놓을 줄은 몰라요. 잠잘 때도 어저께 밤에도 제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러면서 잠을 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좀 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힘드니까 고만나 하지 마시고 가능한 대로 나을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나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씩 나라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기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가서 한 11년 됐는데 참 영적인 면으로나 육적인 면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가 되니까는 영적 방해와 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올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좀 파송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깨오 예수비전교회 참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그 캄보디아 국방부의 군인들하고 같이 한번 또 나오려고 준비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방부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또 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